우리 성경책 위에 우리의 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드립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방금 전에 전해들은 아주 뜨끈뜨끈한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차 운행을 했는데요. 우리 권사님하고 또 집사님 두 분을 모시고 오면서 교회 저 차를 타기가 너무 힘들어 하시길래 나이가 들어서는 안 되겠어요. 나이 들으셔서는 안 되겠어요. 나이 먹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이고 그거 마음대로 되가니요. 안 돼요.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박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참 어떤 집에 어머니가 내가 나이가 들어서 죽어야 돼.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자식들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아들이 엄마 걱정하지 마요. 약국에서 빨리 죽는 약이 있대요. 제가 조제해 갖고 올 테니까 기다리세요. 그래서 그 약하고 밀가루하고 섞어가지고 엄마한테 딱 갖다 줬대. 이거 드시면 금방 돌아가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약을 받아들고 밖에 나가서 다 버려버렸대요. 그 이야기를 우리 박 집사님이 하시더라고요. 나는 우리 박 집사님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연세가 되도록 참 귀한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제가 참 적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분이 초등학교 곁에도 못 가보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대학원 나온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아시고 좋은 영향력을 저에게 끼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누구나 말로는 죽고 싶다 그러지만 실제로 그것을 옮기기가 참 쉽지 않아요. 정년을 하셨던 한 목사님이 그 정년 그 예식을 진행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평생 목회하면서 땅 팔고 집 팔아서 그래서 교회에 바치는 성도들은 종종 받지만 자기 성질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친 교회는 보지를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집 팔고 땅 팔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보다 자기의 고약한 성질을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이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인 중에는 제가 보니까 자기 성질을 다 죽여가면서 자기 주장할 것 있는데도 내세우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습은 오직 뒤로 하고 십자가 뒤로 다 감춰버리고 오직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분명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형편과 사정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주를 위해서 일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도대체 어디서 저런 힘이 날까? 그것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일들을 감당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목사인 내가 고개가 저절로 숙여져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은 그들의 충성, 헌신, 아름다운 봉사를 분명히 다 보고 계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끊임없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간과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러십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 조상들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횟수가 지나도 1, 2년 지난 것이 아니라 430년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아니 그 앞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렇게 약속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출애굽에서 구출을 해 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느헤미야서 13장 31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십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9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5절 말씀에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인간이 저지른 모든 죄악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대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그런 이야기죠. 우린 가끔 살아가면서 기억을 잊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다 있잖아요. 아니 상대방이 나를 보고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는데 도대체 저 사람을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참 난처해. 그 인사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갈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늘 들었던 이야기도 그냥 가볍게 들어서 기억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또 그것을 기억을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난처한 일이 있으면 나는 기억나지 않는데요,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나는 청문회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어디를 나왔습니까? 다 대학을 나왔습니다. 절반은 서울대 나왔더라고요. 서울대는 그냥 들어가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제가 서울에서 가르칠 때 학생이 서울대 그 과가 없어서 연세대를 들어갔습니다. 응용통계학과인가요? 응용 무슨 학과를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한 달 만에 저에게 찾아와서 전도사님, 내가 연세대 간 것을 후회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서울대를 가야 되는데 공부 스타일이 틀리대. 저희 대학에서 서울대 나온 사람이 대학원을 진학을 했는데 공부 방법이 틀려요. 우리는 신학대학 나왔는데도 책을 한 5번, 6번 읽어야 써머리가 되는데 그 사람은 지나가면서 써머리가 돼요. 그래서 다르다. 서울대가 왜 서울대인가 그걸 알게 됐죠. 대부분 사람들이 다 서울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있는 일도 모른대요. 기억이 없대요. 이게 있을 수 있어요? 대학은 헛들어갔나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난처한 일이 있고 내게 불리한 일이 있으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 어떤 것도 다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괴로움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시고 그들과 약속을 이뤘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죄악의 도성에서 우리를 구출해내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그때 롯을 구출시켰는데 어떻게 구출시켰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러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손길을 펼쳐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탕하였던 어거스틴, 그 사람이 10대 때 벌써 사생아를 낳습니다. 장녀하고 놀아나다가 사생아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가 30세 이후에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그건 뭐냐면 어머님 모니카가 날마다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역사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어거스틴의 삶을 돌이키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 기준 그럽니다. 그러면 그 기준된 사람이 뒤로 이제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참 중요합니다.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 그 사람이 한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좌편에 있느냐 우편에 있느냐에 따라서 기준점이 달라지는 것인데요. 일단 하여튼 기준 그러면 그 뒤로 다 줄을 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기준으로 세워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를 가정의 기준으로 세웠어요. 믿음의 기준으로 세운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내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장래가 미래가 여러분의 가정이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요. 여러분의 삶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잘못 뽑아놨더니 이렇게 난리가 나고 지금도 그 후유증이 있잖아요. 기준을 잘못 잡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가정이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공수리가 되지 않는 것은 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꼭 하나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꼭 붙들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편벽이나 거짓이나 사기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은 뭐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누구든지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데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이 필요치 않은 거예요. 이는 신분을 철폐하고요. 또 남녀 요소를 가리지 않고 빈부격차를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조건이 당연히 붙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과 박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안에 있어야 보호함을 받는 것이고 또 자유함을 누리고 또 지켜줌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울타리 안에 있느냐 아니면 울타리 밖에 있느냐 그 차이인 것과 같은 것이에요.
바울은 그가 기록한 성경에서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변화를 체험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게 돼요. 새 것이 되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원래의 모습대로 우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이전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 구습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고 살아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니까 사람이 다 변합니다. 안 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겉모습이 변하고 또 성품도 변하고 입맛도 변하더라고요. 다 변합니다. 다 변해요. 그런데 유독 안 변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삶이에요. 다 변했는데 안 변해요. 성질을 부리던 것 그대로 성질을 부리고 미워하는 것 그대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 그대로 시기하고 원망 불평하는 것 끝까지 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원망 불평하다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40년이면 강산이 변해도 몇 번 변했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함께 동행하심을 그렇게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봐보세요. 한 발 디디면 원망, 두 발 디디면 불평, 원망, 불평, 원망, 불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갔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려고 그래요. 성경이 거짓입니까? 바울이 거짓말을 우리에게 진리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이야기를 했나요? 아니잖아요. 자신이 변한 것 보니까, 자신이 변했던 이 모습들을 보니까 세상에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 미워했던 사람, 성격이 얼마나 칼 같았던지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 먼 당신이 바로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세워놓은 그 모습을 보니까,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세요. 나를 봐보세요. 새롭게 됐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바울이 변했다면 세상에 변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은 변해야 살겠습니다. 나는 안 변해. 나는 안 변할 거야.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누가 차를 좀 빼달라고 맡겼어요. 그럼 BMW요. 그런데 암만 찾아도 못 찾겠어요. 어디 버튼을 눌러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 차 못 빼겠는데, 그리고 포기를 했습니다. 사용법을 모르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내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것도 처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게 되는 거예요. 시대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도에 낙오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이요. 여러분, 베드로도 변했잖아요. 삭개오도 변했잖아요.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의 여인도 변화가 됐지 않습니까? 변해야 정상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면 성장하게 되어 있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참 잘 자랍니다. 키도 크게 하는 약이 있습니다. 저도 지네 엄마와 아빠가 그렇게 큰 키는 아니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나 적으니까 염려가 돼서 약을 하나 사 먹였어요.
그게 뭐예요? 아이클타임입니다. 우리 집에서 그렇게 비싼 약 먹일 수가 없어요. 몇백만 원 합니다. 그런데 출혈을 해가면서 먹였어요. 왜요? 아이가 180 이상은 돼야 되니까. 요즘 평균이 170은 적은 키고요. 175, 180은 돼야 되니까. 그 아이가 안 크면 얼마나 여통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자랄 때 자라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장기에 변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아이가 이쁘고 귀엽다 할지라도 어렸을 때 모습 그대로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커가면서 변화해야 되고 나이에 맞게 그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하지 않고 어린 모습 그대로 계속 있다 할 것 같으면 부모의 마음에 근심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모르는 것이 약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모르면 그만큼 시대에 뒤처지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늘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이 있잖아요. 기능을 모르니까 우리는 늘 핸드폰 가지고 하나만 사용하잖아요. 전화 받고 전화하는 것만 하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에서 모든 걸 다 결제하고 핸드폰으로 모든 것 예약하고 핸드폰으로 모든 것을 다 처리하고 살아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 핸드폰 안에서 얼마나 많은 세상들이 열려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능을 모르면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대에 맞춰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에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세상도 변해야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변화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20년, 30년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집사가 됐는데도 변하지 않는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생각도 그대로고 습관도 그대로고 사는 것도 그대로 돼서는 안 돼요. 변화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대로가 조사원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대로가 조사원이, 지금이 조사원이 그랬더니 그래 베드로야 여기서 같이 살아. 좋아. 나도 좋다. 그러면서 변화산상에 예수님이 머물렀습니까? 아니잖아요. 내려가자. 짐 싸. 내려가.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이 되었다. 하나님이 꿈꾸시던 작품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리셋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리크레이션이에요. 여러분, 요즘 리셋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게임을 하잖아요, 애들이. 또 자료를 이렇게 다운받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속도가 느리거나 시간이 한참 걸리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리고 작동이 안 되면 리셋 버튼을 탁 눌러버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프로그램들이 싹 지워져 버려요. 여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리셋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했다가도 골치가 아프면 리셋해버려요. 싹 치워버리고 그냥 헤어지고 새로 시작하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사회생활을 하는데 자기 비위에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학교에서나 군대에서나 그냥 자기를 힘들게 하고 막 복잡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총을 들고 가서 그냥 다 쏴 죽여버리고 그냥 내가 새롭게 내만의 세상을 살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리셋 증후군입니다. 자기 중심에 서서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모든 것을 싹 지워버리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바로 리셋 증후군인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리셋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리크레이션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리크레이션은 뭐예요?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 있던 나를 빛 가운데 거하게 하세요. 게으름과 늘 난락한 가운데 살아가던 나를 부지런하고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그렇게 연약하게 살지 마세요. 세상 다 산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군인을 물리쳤던 사람이 기드온이었는데
하나님의 어느 날 기드온이 그 밀을 타작을 하는데 포도즙 틀에서 타작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혹시나 와서 자기가 밀 타작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 수탈해 갈 것을 알고 마음이 너무 연약해서 마음이 좁은 소심한 사람이라 포도즙 틀에 집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밀을 이렇게 타작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요 그랬어요. 아니 자기는 소심한 사람이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고 미디안 군인을 이렇게 눈치 보며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큰 용사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큰 용사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큰 용사가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의 모습이 변화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하게 살지 마세요. 연약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는 믿음을 주셨잖아요. 악한 마귀 사탄 계계를 이겨낼 수 있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할 수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포여잡았던 바울,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얻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룰 줄 믿어요. 바울이 그 인생의 험난한 길을 다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그 험난한 선교 여행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아요. 목사님 세상 직접 경험하고 살질 않으니까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그런 이야기 하실 수 있죠. 우리는 힘들어요. 현실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전쟁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전쟁에서 패잔병이 되시렵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자가 되시렵니까?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누구보다가 앞길 가려도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를 가리워 주님만 잡지 마 나를 가리워 나를 가리워 주의
어제 장로회 그 전북중앙지방의 장로회 수련회를 저희 교회에서 했는데요. 그 많은 장로님들이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어제 진짜 많이 온 것 같아요. 내가 이기현 장로님에게 몇 분이나 오실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 30, 40명, 한 30명에서 40명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몇 명 오셨나요 어제? 60명? 67명. 배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많이 왔어요. 많이 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장로님들이 저에게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정읍에 있는 장로님이 저녁 늦은 시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도저히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들었는데요. 교회 딱 들어서자마자 남은 성교육에 은혜가 막 쫙 몰려오더래요. 할렐루야. 감동을 받았대요. 찬양단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대요. 찬양단 안민혁 집사님 은혜 받았대요. 영적 분위기가 쫙 느껴지더래요. 집사님 아세요? 그래서 너무 은혜 받고 간다고. 그 양반이 정읍에서 큰 교회 장로님이 원로 장로님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 보고 너무 은혜를 받고 갔다고. 이 교회 자체에서 은혜를 받았대. 우리는 못 느끼잖아요. 기도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